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늘 잠언서 29장 25절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을 두려워해서 올무에 딱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특징적으로 올무에 걸린 사람 볼 때는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 베드로가 사람 두려워해서 올무에 딱 걸려버렸죠. 그죠? 그리고 사울왕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말렉의 그 좋은 것들을 또 남겨놓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제사를 먼저 막 경거망동하게 제사를 먼저 드려버리고, 왜냐하면 전쟁이 다 이제 시작되는데 사무엘은 늦게 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또 제사를 막 드려버리고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와서 이제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좀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요. 그런 그 올무에 걸려버린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나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였는데, 그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사울 왕을 대하여 네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 버린 것은 아말렉을 남겨뒀다 이제 이런 얘기도 되고요. 그리고 육신을 네가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말도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이제 거부하고 듣지 않았다 이런 말씀도 되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반대가 있었는데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살다가 밧세바 문제 때문에 한번 걸려 넘어진 적이 있죠. 사람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밧세바가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렇게 걱정을 해서 그래서 그 밧세바의 남편을 이제 죽게 만들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사람들하고 이제 갑자기 문제가 딱 이렇게 걸리면 자기도 모르게 이걸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이제 그런 경향이 생겨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보다 굉장히 훌륭하고 특별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자기 그 부인을 팔아먹은 게 자기 살자고 그러기도 했고, 두려워서, 그러니까 자기를 죽일까봐 이제 자기 부인을 넘겨주면 이제 안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다 살자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죠. 모세도 그 사람을 이제 애굽에서 죽이고 그리고 도망쳤죠.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안 도망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했겠어요? 어쨌든 광야에서 40년 고생하는 거나, 만약에 사람을 죽이고 애굽에서 있었던 거나 고생은 내내 마찬가지일 텐데, 아니면 애굽에서는 다 묻어버리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왕의 그 왕자의 그 위치에 있었는데도 그가 이제 도망갔죠. 사람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훈련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기는 고생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사울이나 베드로나 다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뭐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성경 보면 너무 거룩한 책이니까 다 너무 훌륭하게 보고 나 같은 게 무슨 저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 비교할 만합니다. 다 비교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런 이 사람들이 땅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러니까 위를 바라봐야 되는데 땅을 바라볼 때 이런 실수를 하게 되고 잘못을 하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악한 영들에 대하여 우리가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베소 6장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그런 말씀에서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전신갑주 취하라는 그런 말 아시죠? 그죠? 그런데 그 전신갑주에서 12절에 보면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게 육은 뭐 아시죠? 사르크스라고, 혈은 하이마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유전자적으로 내려오는 것들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육체 안에 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거하고 싸우는 게 아니래요. 그럼 그거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그건 이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건 이미 없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정도 나오면 그 정도는 이미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악한 영들하고 싸우는 거지, 적어도 너희들 자신들하고 맨날 싸우고 있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지났어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것을 이미 이겼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구원받고 예수 안에 온 사람들은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전신갑주가 다 뭐라고 했어요? 전신갑주는 다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가 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유가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육체하고 싸우는 그 정도겠습니까? 여러분 육체는 이미 하나님이 이기셨고 여호와 니시가 됐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기시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너희들이 계속 거기에다가 피를 흘릴 그 정도가 아니다. 그건 손해다 이거예요. 시간 낭비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씀, 어떤 말씀과 싸우는 거예요? 악한 말과 선한 말, 그러니까 악한 말씀과 선한 말씀, 거짓 말씀과 진리의 말씀, 이것이 싸우는 거지. 적어도 여러분 육체적인 그런 것들은 이미 이겼어야 된다 이거죠.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평생에 가지고 가야 할,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생 동안 함께 싸워주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호와 니시로 아말렉과 싸워주겠다는, 그게 우리의 혈과 육인데요, 그런 거하고는 이미 지났어야 된다, 이겼어야 된다는 얘기고, 전신갑주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싸움이다. 말씀에 대한 어떤 싸움이냐, 이 성경은 두 가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말씀에서 진리의 말씀을 네가 붙들고 있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잘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의 삶은 승리해요. 이미.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만 잘 붙들고 있으면요, 이 세상적인 나의 육신적인 이런 것들은 이미 넘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자꾸 자기가 나 이게 잘 안 돼, 이런 게 잘 안 되면 거기에 매달리게 되면요, 진짜 싸움을 못 하는 거예요. 진짜 싸움을. 그러니까 진짜 싸움은 말씀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이게 진리냐 거짓이냐, 이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진짜 복음이냐 아니면 다른 복음이냐,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구분하는 게 싸우는 건데, 그 구분해야 되는데 별 쓸데없는 거에다 시간 많이 낭비하는 거고 힘을 너무 많이 소모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 낭비를 많이 하게 되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니까. 우리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했습니다. 그 올무라는 것을 제가 여기
보니까 모케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모케시라는 단어가 이 아코시, 야코시에서 나는 미끼를 놓다 하는 말입니다. 유혹하다, 이런 올가미를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짐승을 이렇게 코 딱 꿰는, 짐승 다리 딱 잡고 코 딱 꿰는 그런 올가미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 또 쓴 말이냐면 출애굽기 10장의 7절에 쓴 말이에요. 한번 출애굽기 10장 7절을 한번 보면요. 출애굽기 10장 7절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쓴 단어냐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우리의 올무가 되리이까 라는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왔는데 바로 신하들이 이제 지금 10재앙을 이렇게 쭉 이제 재앙을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재앙을 내리는데 바로의 신하들이 하다 이제 도저히 싸우면 안 되는 거야. 이 재앙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술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건 뭐 사람이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신하들이 바로에게 하는 말이, 이 사람들 그냥 보냅시다. 언제까지 이 모세가 우리한테 함정이 되도록 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함정이라고 쓴 그 말이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던 잠언서 29장 25절에 말하는 올무에 걸린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 있는 올무,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의 신하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는 지금 모세가 간 것은, 모세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간 것은 뭐가 간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같이 가신 거는 누가 올무가 됐단 말이에요? 바로의 신하들에게, 바로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올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이에요? 올무에 걸려야 돼요? 올무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올무에 걸려야 돼요? 올무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예? 여러분 올무 안 걸리려고 엄청 노력하죠. 올무에 안 걸리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무 안 걸려야지 내가,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로의 신하들이나 바로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올무에 걸려야 돼요? 안 걸려야 돼요? 올무에 걸려야 돼요. 모세가 왔잖아. 모세가 지금 올무야. 하나님의 올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무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올무에 걸려야지. 올무에 안 걸리고 도망다니면 그거 잡으려고 얼마나 쫓아다니겠어 하나님이. 어차피 걸려야 돼. 왜 걸려야 돼? 짐승이니까 걸려야 되는 거야. 자, 왜 짐승이 돼서 하나님은 올무를 놓고 사람을 걸리게 만들까? 니네가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그걸 뭐라 그런다? 짐승이라 그런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게 짐승이야. 그러니까 올무를 놓을 거니까 올무에 어떻게 하라? 걸려라 이거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야 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야 돼. 사울 사람 두려워했죠? 올무에 걸리잖아요. 하나님의 올무에 탁 걸려버리는 겁니다. 베드로 사람 두려워해서 3번 예수님 부인했죠? 올무에 탁 걸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딱 걸어버리잖아요. 모세가 사람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 올무에 탁 걸어서 하나님 훈련시키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람 두려워해서 자기 살려고 막 부인 팔아먹고 가 그러잖아요. 가만 놔두겠어요? 그 주변 사람을 싹 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라도 올무에 탁 걸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을 꼼짝 못하도록. 그러니까 올무에 걸리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올무를 누가 들고 다니는 거면 하나님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올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무에 걸려야 된다. 누가? 짐승들이. 짐승 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올무에 걸려야 마땅하다. 걸려야 싸다. 비싼 게 아니고 싸다. 올무에 걸려야 싸다.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뭘 또 가르치냐면 갈라디아서 1장에 이런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지금 누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냐면요, 갈라디아서 1장에 지금 누가 쓴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쓴 거죠. 바울이 썼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여기다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떤 왕이었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많이 생각하는 왕이었다는 거죠. 그죠? 다윗은 상대적으로 누굴 더 많이 생각했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더 많이 이렇게 상대하고 사람을 더 이렇게 의지했던 그런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요. 신약의 이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 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이 단어가 간구한 바 된, 의견이 있다는 단어입니다. 기도한다는 단어예요. 사울이라는 단어가 요청한다, 요구한다, 율법이라는 아래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기도하는 자, 이게 사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바울이 되었다. 그럼 바울이라고 하는 파울로스라는 단어가요, 적은이라는 단어거든요. 적은. 근데 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갑자기 이제 사도행전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바울이라는 게 적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가 된 거예요. 사울은 원래 왕이고 큰 자인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을 다 달라고 하는 그런 자인데, 바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된 거죠. 이 파울로스라는 이 적은이라는 말이 파우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파우라는 단어가 휴식이라는 단어입니다. 휴식. 이게 멈춘다, 정지한다는 단어예요. 단념한다, 그만둔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휴식한다, 그만둔다. 그 말은 뭐예요? 막 달려가다가 그만두자. 그러니까 막 달려가는 사울이었는데 그만두자야, 바울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힘을 많이 쓰던 사람이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 그런데 바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단념할 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단념할 줄 알게 됐어요. 자, 어릴 때는 세상을 변화시킬 줄 알았는데 조금 자라나니까 우리 한국이라도 내가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조금 더 자라나면 동네라도 변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 동네에 큰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 조금 더 자라나면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좀 참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 조금 더 자라나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에서라도, 우리 가정에서만이라도 내가 참 유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좀 더 자라나면요, 내가 나한테라도 정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러다가 딱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됐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열심히 있는, 그런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였는데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름 자체가 바뀐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파울로스, 적은, 파우, 완전히 단념하다, 정지하다, 이제 휴식, 진짜 안식이 뭔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중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뭔지를 이제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중지시키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었다. 자,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가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사람 두려워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가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사람에게 눈치 안 받고 잘 보이고 싶고 잘하려고 하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그렇게 보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그게 한계가 있죠. 사람들도 다, 자기를 보는 사람들이 다 감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기분에 따라서 보게 돼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잘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건 한계가 드러납니다. 틀림없이요. 그런데요,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기가 정직하게 달려갈 길을 진짜 다 달려가고 이렇게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알아줍니다. 자기는 진짜 그렇게 정직하게 하려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알아주게 돼 있어요. 자기가 진실하냐, 처음에는 모를지 모르죠. 그러나 계속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요, 알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더 오래 가는 거죠. 그게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 올무는 하나님이 놓은 올무고 짐승들에게 놓은 올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올무에 걸려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어차피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올무를 놓을 것이다. 올무를 놔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다시 돌리는, 하나님에게 우리 마음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휴식을 가져오도록, 우리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단념하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올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올무에 반드시 걸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올무에 걸려야 된다. 우리는 그 올무를 피하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올무에 안 걸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10재앙을 안 내리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 다 구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왜? 올무에 거는 겁니다.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뭐라 하면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으니까 믿음을 꼭 주고 싶거든,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위해서라도 올무를 놔서 꼭 잡아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자기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올무에 걸리지 않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일이 잘 되기 시작하면요, 올무에 안 걸리면, 그러면 이 땅에서는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지 모르지만 믿음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죠. 그래서 일부러 올무를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올무를 피하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올무에 걸려야 된다. 하나님이 놓으신 올무라면 걸려야 된다. 그런 올무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간관계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올무인데요, 뭐 때문에 생기는 올무 같아요? 다 하나님 쪽에서 자기가 일부러 막 이렇게 계획해서 올무를 놓고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잘못해서 다 걸리는 겁니다. 병도요, 자기 잘못으로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도요, 자기 잘못으로 걸리는 겁니다. 인간관계도요, 자기 잘못으로 걸리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자기들의 마음 상태가 그래서 다 올무에 걸리도록 마음이 그래.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과 관계에서 초월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땅의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 짐승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올무에 딱 거는 거예요. 걸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병이 걸리면 하나님 의지하게 되죠. 문제가 생기면 막 하나님 의지하게 되죠. 갑자기 뭐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의지하게 되죠. 사람들과 관계에서 문제가 딱 생기면 하나님 의지하게 되죠. 그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믿음이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어딨냐 이거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올무가, 원래 올무라는 건 짐승을 잡는 덫이니까 나쁜 거죠. 원래는 나쁜 건데 하나님이 놓는 올무는 좋은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생각할 때 모세는 자기들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모세는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이들을 올무를 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올무에 걸려야 된다. 우리는 짐승 같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무를 놔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주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잔디밭이 있죠. 이렇게 잔디밭에 다 앉으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다 서서 먹으라 안 하잖아요. 다 앉아라 그러잖아요. 그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야. 그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네 가지고 있는 거 뭐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가져와. 다 나눠줄게. 쫙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계속 나눠줘도 계속 나와. 그래서 그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어때서 예수님이 나눠주죠? 배고프니까 이 사람들 배고프잖아. 이제 그 예수님 따라온다고 오랫동안 따라왔으니까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을 뭘로? 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빵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나눠줬다고요? 예, 잔디밭, 이 풀밭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요. 그러면 풀밭은 원래 여러분이 생각할 땐 고운 잔디에 우리가 앉아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풀밭은 뭐예요? 짐승들이 먹는 곳이란 말이에요. 짐승들이 먹는 풀밭에 너희들이 주저앉아 있어. 자, 음식이 없어서 그래? 짐승들은 풀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풀밭에 주저앉는 사람들에게 음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야. 뭐가 없어서 기근이야?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온 거야. 다시 말하면 풀밭에 짐승들은 풀밭에 충분하죠. 풀밭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다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풀이 있으니까 짐승으로서는 충분하죠. 먹는 게 충분한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 이 땅의 양식으로는 너희가 충분해. 그런데 그게 진짜 양식이 아니고 그거는
기근이 온다 이 말이야. 네 영적인 삶에 기근이 온다는 거지. 그 영적인 삶에는 뭐가 필요해? 말씀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의 음료란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돼. 그게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너희들 짐승 같은 자들에게는 누구에게 이걸 떡을 나눠줘요? 이리 왔다 갔다 하고 서 있고 막 이런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야, 주저앉아 있어. 이 풀이 너희에게 진짜 양식이 아님을 깨닫는 자들, 짐승들에게 먹을 게 충분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영적인 것을 찾는 자들에게, 올무에 걸려버린 자들에게 이 잔디밭, 그러니까 풀밭이죠. 이 풀밭에 주저앉게 해놓고, 앉혀놓고 하나님의 양식을 준단 말이에요. 교회에 나오게 해놓고, 그리고 말씀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음식을 이제까지 먹어왔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먼저 올무에 걸려야 된다는 말이 왜 그러는지 제가 마지막 설명을 해드리고 마칠게요. 올무에 먼저 걸려야 된다는 말이, 이게 올무가 뭐예요? 하나님이 쳐놓은 올무예요. 그게 뭐겠어요? 자, 모세가 바로의 신하들에게는 올무가 됐어요. 그럼 모세가 뭐라고요? 모세가,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이라고요. 율법의 말씀이 올무가 되었다, 그 말이지. 그거는 짐승들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풀과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주저앉아 있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올무에 걸린 자들에게 뭐를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올무에 걸린 자들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죠. 그러면 잔디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나눠주겠다. 그래서 12바구니가 남게 해서 이 잔디에 주저앉아 있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방황하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12자손, 12지파, 12제자가 되게 만든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줌으로써. 그죠? 자, 그러면 올무에 이제 걸리는 것이 먼저 뭐냐? 다른 복음이란 말입니다. 다른 복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세상을 너무 좋아했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잘 보이려고 그러지? 그럼 거기에는 뭐가 있어? 다른 복음이 있어. 다른 복음이 있는데 그 다른 복음으로 열심히 수고해봐. 그게 올무야. 그게 너한테는 올무라고. 그 바울이 그 올무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올무에 걸려서 사람까지 죽인 겁니다. 이 사울이란 사람이요. 그랬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올무에 걸린 자를, 올무에 딱 걸리면 여러분 그 짐승을 이렇게 밖에서 산에서 올무 놨는데 짐승이 잡혔네? 잡히면 짐승한테는 안 좋은 거죠. 근데 주인한테는 좋은 거지. 올무는 주인한테는 진짜 좋은 거야. 대박 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 자, 여러분을 올무를 놨어. 근데 여러분이 걸려야 돼, 안 걸려야 돼? 안 걸리고 자꾸 왔다 갔다 피해 다니고 그러면 이 올무는 놓은 분이 얼마나 뻘쭘하겠어. 올무를 놓은 게 거기 걸리라고 놓은 건데. 그래서 거기 딱 걸리면 주인이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니네가 올무에 걸렸구나. 그러면 나한테 걸렸구나 이거지. 자기한테 걸린 거야. 그러면 자기가 생명의 말씀으로 이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으로 너희가 이제까지 들어왔으나 이제는 진짜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겠다 그 말이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은 없다, 진짜 복음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자, 사람 두려워하랴, 그게 다른 복음이야. 그게 율법이었어. 그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좋게 하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 살고 싶다. 그게 안식이라는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복음이라는 거지. 진짜 복음. 자,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의 말씀 안에 안식하며 나의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 안에 살고 있는 복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다른 복음은 나의 열심이에요.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자, 어떤 것으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나의 열심으로 하다가는 반드시 올무에 걸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올무에 걸려야 하고,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제 복음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기 시작하면 진정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의 진짜 기쁨, 생명의 빵, 휴식, 나의 일을 중지하고 나를 단념하고 예수님 안에서의 휴식이 오는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휴식이, 진정한 안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지며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